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친구를 전도를 할 때 그 친구가 서울 법대를 나와서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아는 기독교는 뭐냐 물어봤어요. 네가 아는 기독교는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하더니까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법 공부는 하고 서울대는 갔어도 이렇게 일반적인 신앙에 관해서는 무지하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오늘 성경에도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기도는 그런 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이 1:1의 관계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보낸 것. 또 10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보냈는데 10절 읽어봐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자, 보내긴 보냈는데 우리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의로운 일을 위해서 막 사람이 죽을 수는 있잖아요.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럴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안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냈는데 죄인을 사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줬다.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말씀 내용은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무엇을 못 주겠냐?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무엇을 왜 못 주시고 왜 안 주겠느냐? 왜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사랑을 받은 거.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은 그 사랑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는가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것이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나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영원한. 예.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사귀다가 싫어서 끊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의 금사슬로 묶어져 있는 묶인 상태다. 나와 하나님 사랑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받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한 번 맺어진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맺어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인격인 우리 주체가 믿는 거거든. 우리가 인격인 한 주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지정의.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도, 참된 믿음에도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 우리가 뭐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예. 아는 거예요. 지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확신이 있는 게 감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인식이 없이 감정적 확신만 가지면은 뭐예요? 조금 신앙생활 감정적으로 막 이러다가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적인 인식만 있고 감정적 확신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 감정으로까지는 감정의 확신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예. 감정의 확신까지.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냥 지식에 머무르면 아무런 감동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감정적으로까지 와야지. 여기에 확실히 감정적 확신이 와서 근데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어.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의지. 예. 신뢰. 우리가 그걸 신뢰라고. 내가 의지가 작동을 해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은 그런 의지적인 존재잖아요. 싫어? 안 가? 갈래? 내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은 계속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 신앙의 의지가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한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을, 내가 죄를 인식하면서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죄는 깨닫지도 못한데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게 죄구나.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자.
내가 죄를 안 지을래. 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막 발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신앙의 전 여정은 이런 지정의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만 너무 발달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감정적인 것만 또 너무 발달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의지적인 것 막 이런 것만 발달해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균형이 있을 때 좋은 거죠. 예, 균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사고 방식에서도 이 지정이가 균형이 있는 것이 좋고, 아주 이성적이고 한데 감정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사람이 매력이 없잖아요. 예. 막 어떤 사람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뭐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 갖고 또 금방 뭘 다 할 것 같이 하다가도 또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균형감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적인 능력으로서 지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또 내가 의지를 갖고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끝까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 나를 사랑한다. 예.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7절 읽어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읽어봐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 보답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 예. 저분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